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이 땅의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남의 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청년이 100번 낫다. 그런 청년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와서 다스릴 수 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말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와 늙고 둔한 왕을 대조하면서 지혜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주를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참으로 발전적이고 의미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선명한 대조가 드러나는데 먼저는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흔히들 젊음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말하면서 젊음의 가치를 찬양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젊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기 나오는 젊음은 미숙하고 이룬 것도 없고 노련하지도 못한 젊음의 약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늙음은 어떻습니까? 세월의 풍파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의 경험에 따라 노련하게 대처하고 자신이 쌓아온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늙음은 약점이 아니라 젊음을 능가하는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는 가난과 왕이 대조가 됩니다. 이 젊은이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룬 것도 없었죠. 이제 시작점에 서 있을 뿐인 겁니다. 반면에 이 나이 많은 왕은 이미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른 거죠.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이고 쟁쟁한 경쟁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라선 거죠. 그러니 그의 지위는 그의 탁월함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지혜롭다와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를 대조합니다. 앞의 대조가 늙은 왕의 탁월함과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대조는 이런 탁월함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늙은 왕은 마음이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신뢰했어요. 그는 자기가 이룬 것들을 근거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룬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뭘 알아?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전에 이거 다 해본 거야. 네 말처럼 하면 맨날 손해나 보다가 망하는 거지. 알기나 해? 뭐?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하자고? 정직이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 부자 된 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 같아? 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 말 들어.
이들은 경고를 받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젊은이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때 젊은이가 가진 지혜는 암기를 잘한다든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젊은이가 가진 지혜는 젊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누구 말이 되었든지 간에 남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그러면 지혜로운 걸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자가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도리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지혜는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고를 받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이 미숙한 젊은이가 늙은 왕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은 여러 형제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와 형제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을 때도 감히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없었고 가족들도 그를 불러내어 소개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형들이 전쟁에 동원되었을 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배달부에 불과했죠. 그는 사울의 신하가 되어 그에게 복종했지만 부귀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질투를 사서 쫓겨다녀야 했으며 광야와 굴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는 적국인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고 목숨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망하지 않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 나발에게 분노하는 중에도 아비가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을 때에도 선지자를 멸시하지 않았으며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자복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였으며 그로 인해 그의 평생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된 이후에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부귀와 영광을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는 이에 대해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고 통에 자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질투에 사로잡혀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의 책망에도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그는 악한 자의 고발을 듣고 제사장의 목을 베었으며 다윗의 자비로 목숨을 건진 이후에도 다윗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돌이킴은 짧은 반성에 그쳤고 그 결과 목이 베어 성벽에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젊은이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겠어요. 주를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영접한 자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참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과 연합하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시켜주거나 건강하게 해준다는 말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돈이 없고 권세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때에도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또 하루하루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이야말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뿌려질 것이고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안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